2월이 가고 또 어느덧 3월이 시작되고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3월 한 달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올 한 해가 될까 하는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하다가 변화된 사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서 지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를 전도했던 안드레,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해서 얼마나 베드로가 훌륭한 일을 하고, 안드레는 사실 2인자 같은 역할을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그 아이의 떡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주므로 예수님이 기도가 난 뒤에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역할을 안드레가 했고, 떡을 가져온 아이가 있었고, 그 떡을 만들어준 어머니가 있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 바로 안드레가 2인자의 역할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간이 정말 멋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또 고기 잡던 이 야고보, 그의 형제인 요한, 지난 주일에 야고보는 이 요한과 함께 이 형제가는 성격이 아주 다혈질로 급하고 그런 아주 열정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그를 보고 우레의 아들이다, 보아느게다, 그런 별명을 붙여주었겠습니까? 그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는데, 지난 주일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 때에, 그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인데, 헤롯이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칼로 죽여 순교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야고보의 형제였던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12제자 중에 4번째로 나타나는 요한, 그는 놀라운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 사랑의 제자 혹은 사랑의 사도, 그런 별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너는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너는 사랑의 사도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저도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사랑이 많은 목회자다, 이런 말을 듣고, 또 여러분도 너희들은 참으로 사랑이 많은 나의 자녀들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양 이름을 조사를 해보니까 제일 많은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2번째가 베드로였습니다. 두 번째가 야고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참 은혜롭다, 그런 뜻이 요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잘 지어 놓으면 그 이름 뜻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을 필요가 있지요. 저는 이름이 한문으로 제자가 재상 제자입니다. 재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부자는 부자 부자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전부 다 우리 집안에는 저 위에 형은 가운데 두루 주자를 써서 주부라 그러는데, 이 이름이 놀림감이 돼가지고 축구공 안에 있는 주부 이래가지고 얼마나 놀림감이 되었는지 우리 형님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옥준영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저는 저 이름을 어디 가져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옥재부입니다 이러면 별 기억을 잘 못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한문으로 뜻을 풀이해보니까 저 이름이 참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데, 자기 이름에 대해서 좋다고 느끼는 사람 별로 없지요. 서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옥한음 목사님이 얼마나 놀림을 당했는지, 옥한음, 참 얼마나 한이 없이 흠이 많을까. 그래서 한음이다, 이름이 듣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이 이름을 바꿨으면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이름이 그렇게 좋더래요. 그래서 한없이 흠이 많은 나를 한없이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어 주었다.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참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은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 참으로 사랑이 많은 사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앉아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고 가르치면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앉아서 만찬을 할 때에 제자 중에 하나,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요한을 내가 사랑하는 제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5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기가 기록을 했는데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나는 사랑을 받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쓴 책 속에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고 나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을 오늘 살펴보면서 그가 한평생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의 인생을 마감을 했는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이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 듣고 잘 실천하자. 여러분, 실천하기 전에 먼저 뭘 잘해야 되는가 하면은 잘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잘 들어야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들음은 뭐냐? 뭘 들어야 되느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아무거나 들어서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됩니다. 사람들이 듣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소리, 유튜브를 켜도 소리, 밖에 나가도 온갖 듣는 소리입니다. 그 많은 소리를 들어도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진짜 뭘 들어야 우리에게 유익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은 말씀을 잘 듣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런 말을 할 때에 12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팔지 그러면서 서로 의심을 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제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요한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요한이 잘 듣습니다. 귀담아 듣고 우리 가운데서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요한이 이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판단 말인가? 그렇게 아마 요한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예수님이 할 때에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고 하는 이 말도 듣지만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그 다음 예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끼리도 사랑해야 되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요한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으로 내 한평생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자기 가슴에 딱 박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사랑하며 살리라. 사랑의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는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이제 부활의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여자였는데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아침 새벽에, 그러니까 오늘로 치면 주일 새벽에 일찍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가면서 걱정합니다. 예수님을 시체를 내가 봐야 되는데 그 큰 입구에 있는 돌을 누가 굴려줄까? 나는 힘이 없는데 누가 굴려줄까 하고 가보니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깨켜져서 한쪽에 놓여져 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놀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나와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누구에게로 달려가느냐? 제자들이 지금 모여있는데 달려갔습니다. 가니 누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내가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누가 시체를 훔쳐갔는지 알 수가 없고 지금 예수님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 곁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요한이 있었는데 성경에 요한이라고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인데 자기를 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그 옆에 이제 요한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는 베드로가 그러면 무덤으로 가보자 하고 가는데 똑같이 이야기를 들었던 오늘 이 요한이 베드로보다도 먼저 달려갑니다. 베드로도 빨리 갔지만은 더 빨리 달려간 사람이 누구냐면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으면 행동이 빠른 사람, 말씀대로 순종을 먼저 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이 주어지면 행동해야 됩니다. 전도 모임 우리 한번 해봅시다.
다음에 제가 시간을 내서 한번 꼭 참석하겠습니다. 아무리 광고를 해도 깜깜합니다. 여러분이 반응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은 항상 뒤처진다 그 말입니다. 제가 살아보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반응이 빠른 사람들이 뭔가를 해내요. 항상 듣고는 행동으로, 특별히 그 듣는 말씀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보았던 것을 직접 와서 이야기하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행동을 대단히 빨리 합니다.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따라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몸도 마음도 먼저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달려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달려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살아갈 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떨어져 있어도 그분들은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저 시내 살든지 동구 살든지 어디 살든지 멀리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바로 교회 가까이 살아도 마음이 멀면 교회가 먼 사람이요, 거리가 멀리 살아도 마음이 가까운 사람은 그 사람은 교회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마음이라고. 마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가깝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와 가깝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가까이 있어 보세요. 교회를 가까이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은 무슨 소리를 들으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기본적으로 그 학생은 뭐가 돼도 되게 돼 있습니다. 실력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공부를 해도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언제나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탁 듣고, 선생님 오늘 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줄 수 없나요? 그 사람은, 그 학생은 뭐가 돼도 된다고만. 듣지도 않고 장난하고 요사이 아이들은요, 어제도 교육자회의 하면서 중고등부 담당 교육자에게 학생들 지도하는 게 어떻노?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아이들이 뭐라고 해도 말을 안 한대요. 스마트폰 이것만 가지고 놀지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시대에 얼마나 가르치는 교육자들이나 선생님들이 힘들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잘 듣고 잘 반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죠. 두 번째, 오늘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삶과 신앙이 균형 잡힌 사람이다. 그는 신앙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어떤 생활을 하든지 참 균형이 잡힌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쪽으로 기울면은, 바다에 다니는 배가 기울면은 뒤집어집니다. 배가 딱 균형 있게 가야 됩니다. 이 균형 있는 배가 되기 위해서는 배 밑에 일정한 물을 채웁니다. 그래서 균형이 잡히도록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사람, 너무 좌쪽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우측으로 치든, 그렇다 해서 적당히 살라는 말이 아니라 모양 있고 균형 있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을 놓고 볼 때 요한이 어떤 삶과 신앙의 균형이 있었는지, 오늘 이 내용은 존 메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존 메가드 목사님이 이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런 삶으로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잡힌 사람. 따라해 보세요. 진리와 사랑이
균형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말이 뭐냐면은 진리 말하면은 혹은 정의나 옳은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면은 자비나 혹은 긍휼, 용서를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보면은 너무 옳은 소리만 하는 사람, 항상 자기 이야기만 옳은 거예요. 남의 이야기는 듣지를 않아요. 항상 말말이 옳아요. 그 사람 말이 틀린 거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없느냐 하면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해심이 부족하고 그거 좀 수용하고 받아줘야 돼.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뭐든지 이해를 잘하고 용서도 잘하고 사랑은 있는데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걸 분간을 안 해요. 됐다만 그냥만 됐다만 넘어가자 이러는, 이게 옳지 않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올바른 진리,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그러면서 사랑도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바로 금상첨화다 그 말입니다. 나는 어느 쪽에 좀 더 기울어졌는가? 그렇다면 평평하게 바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살아보면 전에는 대단히 저는 좀 이렇게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쪽에 비중을 많이 두었던 사람입니다. 이거 틀렸다 이런 것을 많이 생각했던, 그런데 살아보니까 거기에다가 사랑을 입혀야 되겠다,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제 자기 딴에는 잘했다고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우리를 따르고 제자도 아니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요한이 자기는 그 사람에게 너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느냐? 왜 예수님의 이름을 네가 가지고 가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 너 정말 잘했다. 분별력이 있고 정말 너는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들을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옳으니 그러니 판단하지 말고 그 판단은 내가 할 건데 내게 맡겨야지. 네가 뭐 재단을 하고.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오늘 이런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진리가 있지만은 네 마음을 넓혀라. 네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에게 매를 맞고 좀 이제 얻어맞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가 보니 이 아이가 학교에서 매를 맞고 오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 찾아가 가지고 선생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매를 맞고 왔는데 누가 그랬는지 선생님이 조사를 좀 해가지고 그 아이를 벌을 좀 주라고. 엄마가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얻어맞고 온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만하지만은, 그러나 선생님이 그럽니다. 어머니, 집에 아들이 얻어맞은 거는 사실이지만은 어머니가 아들을 잘 좀 포용해가지고 네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얻어맞을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도 싸울 수 있고 그러니 네가 그래도 대신해서 싸우지 말고 좀 잘 포용해서 네가 그걸 받아주면 안 되겠니 하고 선생님이 엄마를 다 이럽니다. 그런데 엄마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선생님이 도대체 우리 아이 편을 들어주나 안 들어주나,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싸움이 됐도 별. 만약에 그 꼴을 보는 그 아이가 뭘 배우겠습니까? 어떤 것을 배우겠느냐? 우리가 어릴 때는 얻어맞고 집에 가면 엄마 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매 맞고 왔대. 손도 여기 매도 맞았고 다리도 부었고 그러면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얼마나 벨나게 했으면 선생님이 때렸겠나. 선생님 편을 드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얻어맞아도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말 못하는 거지요. 세월이 지난 뒤에 보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을 도와줘서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오늘날에는 선생님이 아이 하나 때리면은 엄마가 야단이 나지요. 그렇게 자라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균형 있게 자라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이 진리와 사랑이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야망과 겸손의 균형이 잡힌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다 야망이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고 싶은 욕심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야망이 겸손의 옷을 입지 않으면 너무너무 추해집니다. 겸손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벼슬이 높을수록 지기가 높을수록 그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올라갈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된 일인지 지금 우리 세상은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을까? 법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그들의 입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나서서 있을까? 오늘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지도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벼슬이 높을수록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지요. 오늘 이 야고보를 놓고 보면 마가복음 9장 33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앞에 본문에 제자들끼리 길을 걸어오면서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싸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와가지고 너희들끼리 오면서 토론한 것이 뭐냐? 참 예수님께서 재미있게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이 다 아는 거예요. 오면서 자기들끼리 뭐 했는가 하면 자리 다툼을 하면서 싸웠거든요. 그 싸운 것을 예수님은 다 알면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토론했다는 거라. 이야, 우리 예수님은 알면서도 싸웠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너희들끼리 무슨 좋은 토론했나 오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자기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안다고 말이다. 서로 다투었거든요.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딱 불러 앉혀놓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다 일렀습니다. 하루는 제자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높아질수록 겸손해라. 야망을 꿈꾸고 네가 추구하는 것을 꿈꿀수록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된다. 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야망을 가질수록 겸손하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어저 사람 알고 보니까 아니 국회의원이더래. 그런데 저렇게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꿈꾸고 어떤 야망을 가지되 반드시 너희들이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야망과 겸손, 균형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세 번째는 영광과 고난의 균형이 잡힌 사람이 되어야 된다. 누구나 다 영광 받기를 원하고 또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고난받기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누가 크냐는 그런 논쟁이 촉발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구하는 것이 뭡니까? 높은 자리가 앉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가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다. 먼저 너희들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잘 걸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부활함으로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도달한 그런 사람을 볼 때에 고난보다는 영광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을 잘 걸었던 사람이 영광에 대한 가치를 잘 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난과 영광을 같이 잘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그 영광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벼락부자가 되고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큰 두 가지 병폐가 왔는데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집을 사기가 어렵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집이라도 하나 구할까 하고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것이 부동산 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본사가 진주에 있는 LH공사 직원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지요. 그건 바로 현 정부가 부동산이 너무 오름으로 인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이제 역작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어디에 많이 신경을 쓰느냐 하면은 정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별 일 안 하고도 돈을 벌 것인가? 이건 좋지 못한 오늘 우리 사회 현상입니다. 차근차근히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은행이 대출해 주는 돈 모아가지고 몇 년 일하면은 집 하나 구할 수 있고 이런 사회가 되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고난 없는 영광만 추구하는 이상한 세상으로 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고난 없는 영광은 그냥 사상 누각입니다. 쉽게 무너져 버린다고 말. 기독교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이 균형을 잘 맞추어 가야 합니다. 오랫동안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게 되면 그 물질과 그의 권력이 빛이 납니다. 아름답게 씁니다. 정말로 세상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로또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망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여기 나타나는 요한은 세 가지, 오늘 이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첫째가 뭡니까? 어떤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야망과 겸손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영광과 고난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 모두 한평생 사는 우리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균형이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은 사역의 결과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결과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과가 출발도 좋아야 되고 과정도 좋아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되고. 그러나 사람들은 아이고 뭐 출발이나 과정은 아무렇게 살아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래서 캐세라세라 결과만 좋으면 다 된다. 너무 신앙생활 별로 잘 안 해도 되고 좋은데 직장 구해가지고 좋은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회사 다니면 그거 다 덮인다. 그러니 어쨌든지 결과를 좋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출발도 올바라야 되고 과정도 올바라야 되고 결과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은 정말 그의 부름을 받아서부터 한평생을 살다가 결과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인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돕고 그림자처럼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초기에 오늘 이 요한은 베드로하고 같이 협력을 잘 합니다. 사도행전의 후반부로 가보면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끝이 나고 누구로 넘어가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그 사역을 마치고 어디로 갔다고 기록을 하는가 하면은 저 에베소로 가서 두 번째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이 에베소에 가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하는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을 할 때에 오늘 이 요한을 보고 요한아, 이분이 내 어머니라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예수님의 그 마리아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그런데도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했겠느냐?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 첫째는 요한이 누구보다도 오래 살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고 하는 첫 번째 이유하고, 두 번째 이유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마리아를 가장 잘 돌봐 줄 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요한에게 부탁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모시면서 에베소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역을 하다가 요한이 pat모섬으로 기항을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pat모라 하는 섬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받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위해서 저 pat모섬에 가면 배를 타고 들어가면 하얀 섬이 보입니다. 지금은 집들이 많아가지고 전부 흰색으로 되어 있는 집이라서 여기가 무슨 기항지가 그런 생각이 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도착해가지고 요한이 기도했다는 굴에 가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pat모섬을 구경을 합니다. 요한은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당시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AD 95년에서 98년경에 기양 생활을 거기서 하다가 거기서 자유를 얻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근데 에베소로 돌아와서 이 요한을 죽이려고 로마 황제가 하는데 죽지를 않습니다. 가마솥에다가 기름을 넣고 끓여서 그 속에 집어넣어도 요한이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요한은 죽지 않았고 끝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그의 몸이 거의 망가져서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소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소자들아,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맨날 설교라고 하면은 사랑하라는 설교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던 그런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니 선생님, 이제는 너무 질린다, 당신의 설교가. 맨날 사랑하라 사랑하라만 하니까 다음 주일은 다른 설교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알았다고. 그 다음 주일에 또 설교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소자들아, 오늘은 새로운 설교를 하니 서로 사랑하라.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는 설교를 하다가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을 외치다가 사랑을 실천하다가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는 죽어야 되는 순교자가 되어야 되는데 순교자가 되지 못하고 그를 가리켜서 산순교자라 그런 별명을 붙입니다.
그가 기록한 성경 요한복음에 제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본문이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구절을 여전히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사랑을 강조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16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그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본래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그가 듣고 보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랑을 듣고 배우고 알아서 사도 요한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 사랑 충만하여 그 사랑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